나성서부교회 이정현 목사님 금요예배 설교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창세기 인물 공부 10번째가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난번에는 노아 홍수 전과 노아 홍수 후를 이야기하면서 진화론을 잠깐 다뤘는데 오늘 진화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성경을 가르치는 자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이론은 굉장히 약합니다. 오늘 과학자들의 이론을 좀 소개도 하지만은 오늘 그냥 여러분이 수박 그달기로 그저 이 진화론을 배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세한 그 내용들은 여러분이 과학적인 이런 가설들이나 이 내용들은 책을 소개할 테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남은 디테일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진화론의 허구성. 진화론의 허구성. 진화론은 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과학적이라는 결론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왔고 그리고 동식물들은 어떻게 태어났는가 여러 가지 견해와 학설이 있지만은 이걸 대별하게 되면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 두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동식물들 어떻게 태어났는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이 있는데 자연적인 모델에는 다윈의 진화론이 그 대표적인 것으로서 사람은 어쩌다가 우연히 원자 결합의 산물로 아메바를 거쳐서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는 학설입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초자연적인 모델은 창조론으로서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에서 인간이 진화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특별한 의도와 설계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인간이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간을 창조했다고 창조론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론은 무엇에 근거하지요? 기독교? 성경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람은 다른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겁니다. 다른 생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사람의 현재 지금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모습을 닮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다. 무엇이 닮았다? 예? 예, 인격이 하나님을 닮았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 지정의 혹은 영성이 혹은 도덕성이 혹은 영원 불멸성이 그 하나님을 닮았다. 그저 하나로 말한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서 인격을 가진 영적인 존재란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할 때는 그 종류대로 창조했지만은 동물에게는 뭘 붙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영을 붙질 않았어요. 생기를 우리 인간에게는 그 코에다가 훅 하고 불어넣었지만은 이 짐승에게는
하나님 속에 있는 생명과 생기를 불어넣질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바람을 영적인 바람, 성령을 부으셨다 이게. 진화론은 여러분 생명의 기원이 어디에 두죠? 우연의 기원을 둡니다. 그죠? 창조론은 하나님의 지혜와 의도적인 설계에다가 둡니다. 여러분 그림 1의 1 보십시오. 이 그림은 뭐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오늘 프린트물 제일 마지막 보게 되면 여러분 두 가지 책을 좀 참고했는데요. 창조과학에서 나온 기원과학이라는 책 두란노 서원에서 출간했고, 두 번째 창조과학에서 나온 창조과학 콘서트라는 두란노에서 여기서 나온 책에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도서관이 있으면 이런 책을 좀 두어서 빌려보면 좋을 줄 압니다. 좀 상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기독교 서적센터에 가시면은 책을 구입할 수 있어요. 자, 그림 1의 1을 한번 보십시오. 진화는 우연히 시간, 물질, 원소, 우리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의 지혜와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화 모델과 창조 모델의 비교, 진화는 우연에 의지하고 창조는 지혜와 설계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진화론의 주장대로 사람이 원자나 분자들 간의 우연적인 충돌과 결합의 산물이라면 원자나 분자가 사랑이나 윤리 도덕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윤리 도덕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화론의 말대로 우연히 어쩌다가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런 존재에 무슨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에 의하면은 인간이 태어난 삶의 존재와 목적과 가치를 모르는 거지요. 뭐 우연히 태어났으니까 뭐 적당히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진화론 사상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을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존재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가를 진화론은 말해주질 않죠.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의해 창조됐다면 인간은 마땅히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할 윤리, 도덕과 의무가 따르게 되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고 전도서 12장에 말하고 있어요. 진화론에 의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생물들은 처음부터 그 특이한 형태를 따라 그 종류대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한 공통조상에서 진화된 후손들로 봅니다. 그림 1의 2 보십시오. 이 진화론 여러분 보게 되면 정말 웃기죠. 이 아메바에서 뭐 한 공통조상 뭐 이렇게 수소나 아메바라 거기서 한 뿌리에서 이게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뭐 식물이 되고 식물이 나중에는 또 동물로 확 변하고 또 동물이 말이죠. 원숭이 돼가지고 나중에 원숭이가 또 지금 사람이 됐는 뭐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들이 다 한 뿌리에서 나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요. 그림 1의 3을 보게 되면 좀 더 나오죠. 진화의 순서가 수소 원자에서 아메바, 원생동물,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파충류, 포유동물, 사람의 순서로 지금 진화가 됐다고 보고, 그리고 이 사람, 현재 사람은 또 어떻게 진화될지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일의 3을 보면 수소 원자에서 시작해서 수십억 년의 오랜 기간 동안에
사람으로 서서히 진화됐다. 수십억 년 좋아하시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이런 말 들으면 안 돼요. 현재도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이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 모른다는 이거 진화론 아니에요. 이거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창조 모델은 1-4 그림을 보게 되면 각 종의 발생 기원은 독립적이라 이거죠. 창조 모델은 그 변이란 건 그 종 내에서만 일어나지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대진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창조할 때도 만들 때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그 종류대로. 물고기도 그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지금 미국에서 여러분 그 해변가에서 낚시를 하게 되면 뭐가 많이 올라옵니까? 신장로님? 도미가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백도미. 도미는 도미대로. 돌고래 요즘 많이 보이잖아요. 바닷가 가면요. 돌고래는 돌고래 종류대로 그렇게 만드는 거지요. 새들도 역시 그 종류대로 땅의 모든 육축과 생물들도 보게 되면 24절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개는 개대로. 여러분 개가 종류가 얼마나 많잖아요. 이 종류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그 짐승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화론은 뭡니까? 그 종류대로를 인정하지 않고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는 그 대진화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진화론은 뭡니까? 아메바가 이게 오랫동안 진화해가지고 나중에 식물이 되고 식물이 나중에 동물로 되고 여러분 또 그러다가 지금 사람이 됐다. 여러분 개가 고양이로 개의 종이 고양이 종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집사님. 에? 이거 진화론을 안 믿으시구만요. 진화론이 얼마나 과학적인데.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는 그거 불가능합니까? 과학을 안 믿으시구만요. 과학을 안 믿으셔. 진화론 우리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우잖아요. 응? 물고기에서 개로, 개가 고양이로 사자로 뛰어넘는 종의 변이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근데 이런 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정말 그야말로 비과학적인 이 내용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거 안 가르치면 창조론 가르쳐야 되니까 무신론자들이 양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창조론은 뭡니까? 개는 끝까지 개지 고양이가 될 수 없다. 식물은 식물이고 동물은 동물이지 사람은 사람이지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는 거지 식물이 동물로 되고 개가 돼지가 되고 돼지가 호랑이 되고 이런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이런 대변이는 없다 이거예요. 그게 과학적인 증거도 하나도 없어요. 같은 종끼리의 변이는 좀 있어요. 변이는. 같은 식물이나 그리고 동물끼리의 변이는 좀 있어도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는 이런 진화는 없다 이겁니다. 자, 진화론의 기원을 좀 보지요. 1859년 11월 24일 영국의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 그 영어 보면 OD가 아니고 오브를 발표한 이후 오늘날까지 그의 진화론은 생물학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정치철학 그의 모든 분야에서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은 창조주 하나님을 과학의 분야에서 제거하려고 시도하는 인본주의 세계관이라 할 수 있어요. 무신론이죠. 다윈 이전에는 진화론적인 사고가 물론
박물학자들에 의해서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는 창조론적인 사고가 찰스 다윈 이전에는 압도적으로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이러한 창조론적인 세계관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 건 1859년 다윈이 종의 기원을 발표하고 난 후부터였어요. 이 다윈은 원래 박물학자로 영국 청량선 비글호를 타고 5년 동안 전 세계를 항해하면서 동식물들을 관찰했고, 그때부터 진화에 대해 생각했는데, 그 후 20년간 널리 자료를 수집해서 1859년 11월 24일에 자연도태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는 종의 보존이라는 이런 긴 제목의 책을 출간했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다산, 생존 경쟁, 변이, 자연도태, 진화, 이 5가지 논법을 도식화하고 있어요. 이걸 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실력도 없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출발점은 생물은 일반적으로 많은 자손을 낳는다 이거지요. 사실입니다. 다음엔 수가 많아지게 되면 그들 사이에 격심한 무엇이 일어난다? 생존 경쟁이 일어난다는 소위 이론입니다. 그들 중에 변이를 수반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변이는 생존 경쟁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유리한 변이를 일으킨 변종은 살아남을 가능성은 극히 적지만 살아남는 것은 진화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돼서 그 변종은 드디어 해당 종내에서 다수파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종의 탄생, 즉 종의 진화를 낳는다. 과학적인 정확한 근거도 없어요. 종에서 종을 뛰어넘는 이런 새로운 종이 나오는 거, 뭔가 착각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적은 하나도 없어요. 다윈은 소위 말하기를 비판하면 생존 경쟁에 의해서 유리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하는데, 오늘날까지 생존 경쟁의 어떤 법칙도 발견된 게 없어요. 생존 경쟁은 같은 종끼리 경쟁을 말하는데, 생존 경쟁이 있다 할지라도 종이 변하는 진화는 없다 이거예요. 개는 개에서 끝나지, 개가 조금 변할 수는 있어도, 변이 될 수는 있어도 개가 고양이가 되고 개가 호랑이 되는 그런 변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진화론은 여러분 과학적이지 않다. 오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종의 기원이 발표된 지 150년이 지났지만 더 미궁서로 빠져들고 있으며 불안정과 모순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오히려 창조론이 비과학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오히려 과학적인 관측들에 의해서 더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진화론자들이 이러한 불완전한 진화론을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뭐냐? 더 이상 대안이 없다고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진화론을 부정하게 되면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이 한 창조론밖에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진화론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과학적인 증거의 확실성으로 진화론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무신론적인 사상 때문에 과학적으로 너무나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인 진화론을 붙잡고 창조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창조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니까. 결국 진화론과 창조론의 문제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화론은 무신론의 근거를 하고 있으며 창조주에 대한 책임감이 없이 살아가는 삶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적인 철학과 사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인종차별, 낙태, 유아, 살해, 안락사, 난잡한 성행위, 이혼, 자살 뭐 이런 것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고통에 가득 찬 부도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화론의 사상들이라 이거예요. 뭐 어쩌다가 우연히 생긴 존재 뭐 그럭저럭 엔조이 하면서 그저 내 이기주의로 내 욕심대로 살다가 가면 끝나는 거지 뭐. 진화론은 어디서 인생이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해답을 주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사는 거지요, 뭐. 본능대로 사는 거지요, 뭐. 자, 두 번째,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가르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언제부터, 이거 창조론이 아니고 진화론이네, 그죠? 제목이 틀렸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창조론 가르치다가 왜 진화론을 갑자기 가르치게 됐는가?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역사적인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925년 미국에서 일명 원숭이 재판이라고 불리는 재판이 있었어요. 이 사건은 미국의 테네시주의 데이턴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발생했는데 한 공립학교 교사인 스코푸스가 수업 중에 진화론을 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부모인 기독교인 어느 사람이 그를 고소했어요. 이 선생이 말이지, 이 진화론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고소해서 주교육법상에는 그 당시 공립학교 1925년만 해도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이게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그냥 집에 가서 아이가 부모에게 말하니까 기독교인 부모가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수한 거죠. 그래서 이때 재판을 보려고 세계 각국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서 작은 도시로 몰려들었고 미국 공판 사상 라디오 중계까지 되기도 했는데 막상 재판이 시작되자 피고 측은 스코푸스 교사의 주교육법 위반보다도 진화론의 정당성을 과학적으로 주장하는데 더 열을 올렸어요. 재판은 점점 복잡한 진화론에 관한 질문들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고발자 측인 변호사 브라이언은 난해한 질문에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능숙하게 응수했고 물론 그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과학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는 잘 모른다고 이렇게 솔직히 시인했어요. 재판 결과는 피고의 유죄로 $100의 벌금형이 그 진화론 가르친 교사에게 내려졌어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고소자 측을 공격하려는 생각을 갖고 취재를 했고 영화 관계자들은 이 재판을 영화화했는데 그 제목이 신의 법정이라는 영화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고수하려는 기독교인들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진화론을 무모하게 공격하는 식으로 묘사했어요. 기독교는 마치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마치 이 진화론이 그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식으로 이렇게 묘사했어요. 이 사건은 진화론이 전 미국과 세계로 확산되는 동기가 돼서 재판 과정에서 진화론의 증거들은 오늘날 캐캐묵은 허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진화의 논리적인 이해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이 됐다. 그 사건 이후로 미국 학교에서 성경을 없앴고 진화론이 들어오게 됐다. 물론 이것만이 이유는 아니에요. 소련이 여러분 달나라에 그 위성을 쏘는 거, 인공위성 쏘는 거 누가 먼저 쐈어요? 예, 미국보다 소련이 먼저 쐈어요. 소련이 우주 개발에 앞서게 됐어요. 그러자 이 미국이 야 우리는 뭐하나? 왜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못하나? 그 원인을 파고도 가니까 우리 미국은 과학 공부를 덜 시켰구나. 학교에서 과학 공부를 덜 시켰어. 창조론을 가르치니까 과학 공부를 덜 시키니까 과학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행토로 나가다 보니 결국은 과학 공부를 시키다 보니 결국 학교에서 과학을 강조하면서 진화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립학교에 이 진화론이 미국에 들어오게 된 거죠. 지금도 진화론자들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는 표현은 사실 잘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들이 보기에도 살아있는 그 가운데 원숭이류와 사람 중간에 진화하는 과정 속에서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대신에 그들은 원숭이와 사람이 어떤 공통조상에서 비롯됐다.
그 공통조상을 원숭이 인간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1912년 그게 발견됐는데 필터타운 코먼에서 발견된 이 사람의 해골은 원숭이 인간으로 발표돼서 유명해졌어요. 아, 정말 원숭이와 원숭이 인간이 있다. 그런데 그게 가짜로 인정됐어요. 나중에 파고 들어가 보니까 원숭이 턱뼈와 사람의 두 개의 골을 붙여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1922년에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발견된 네브라스카에는 이빨 한 개가 발견됐는데 나중에 그 이빨은 그 원숭이 건데 원래 사람 게 아니고 멧돼지 거 끼워 넣은 거라 그래요. 결론이 났어요. 듀보아에 의해서 유명해진 자바인 1889년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발견됐는데 두개골, 치아, 늑주다리, 뼈들이 발견됐는데 사실 각각 몇 미터가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는데 듀보아는 죽기 전에 이들이 바로 긴팔 원숭이라. 많은 학자들은 이들을 단순히 인간의 두개골로 결론을 내렸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진화론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진화는 과거에 발생하지도 않았고 현재 발생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진화는 발생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종류대로 인간을 종류대로 이 생물을 창조했다. 식물도 종류대로 생물과 짐승도 종류대로 창조했다 이거죠.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 될 수 없는 것과 같잖아요. 물론 요즘 트랜스젠더도 있지만은. 자,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그러죠. 아인슈타인의 이론 E 이퀄 mc 제곱이라 그 에너지는 그 물질의 질량에 빛의 속도를 제곱한 것과 같다. 이게 연력학 제1법칙 다 잊어먹었죠? 연력학 제2법칙은 에너지의 질적인 쇠퇴 현상을 다룬 건데 이러한 과학의 기본적인 법칙은 여러분 진화에 반대하고 있어요. 연력학 제2법칙을 보게 되면 모든 과정은 원래 상태보다 덜 조직화되고 덜 무질서한 상태로 진행돼 간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 그림 3의 1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질서 있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 질적으로 쇠퇴해지고 쇠퇴해져서 무질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면 낮은 상태에서 물이 더 안정된 상태를 여러분 유지합니다. 팽이가 돌려면 팽이가 막 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팽이채로 계속 새로운 에너지를 주입해야 돼. 때려서 돌려줘야 돼. 그러면 팽이가 계속 잘 돌아가지만 마찰의 에너지가 나중에 여러분 계속적으로 주입되지 못하면 팽이는 결국은 넘어져서 누워있는 상태가 되고 만다 하는 것이요. 이 기본 법칙은 가만 놔두게 되면 진화되는 게 아니라 진화가 아니고 뭡니까? 태화가 된다는 것이 연력학 제2법칙이라. 풍부한 외부 에너지의 존재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유익한 돌연변이나 유전자의 증가를 결코 만들지 않는다. 대신에 유입되는 풍부한 외부 에너지는 살아있는 것들, 특히 DNA의 파멸을 촉진시킨다. 여러분 사람도 가만히 놔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진화되는 게 아니라 늙어서 태화가 된다 이거죠. 오래 살다 보게 되면. 절대 진화를 일으키질 않아요. 사람이 여러분 진화되는 거 봤습니까? 이상한 짐승으로 바뀌는 사람을 봤어요. 이것이 진화란 건 연력학 제2법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진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지도 않고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는 적자 생존과 멸종을 보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결국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가 나중에 태화되고 죽게 되면 누구에게 돌아간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나중에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은 이 불행한 인간을, 죽어 없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간을 은혜 베푸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불행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예수님을 통하여 참된 구원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을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죄 많은 인간인 우리에게 주셨다. 아이고, 진화론이 뭐 어렵지요.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도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진화론이 어려운 거예요. 이 책 읽어보면 더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수박 끄달기로 뭐 이렇다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진화론은 찰스 다윈의 원리대로 사실 그게 과학 법칙에 오히려 모순이요, 논리에 모순되고 진화론이 증명된 건 사실 뭐 하나도 없어요. 과거에 뭐 증명했다는 것이 다 엉터리였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될 수가 없어요. 종에서 종으로 뛰어넘는 진화는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종류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식물이 동물이 되고 동물이 식물이 되고 뭐 이런 거 없다 이거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또 현재 사람이 앞으로 또 뭐로 바뀔지 모른다. 새빨간 거짓말이라. 철저하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가설들이지요. 추측이지요. 찰스 다윈이 큰 실수를 했지요. 어떤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마지막에는 자기의 이 진화론 이론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예수를 믿고 죽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예. 자, 오늘은 뭐 그냥 이 정도로 여러분이 그저 한번 듣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 창조론의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인간은 우연히 진화론에 의한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존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고 살고 있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여러분 기독교 창조론이요.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참 이 진화론을 학교에서 배우는데 얼마나 컨퓨즈할까요? 교회에서는 창조론 가르치고 학교 가게 되면 진화론 가르치고 교회에서는 일남일녀 일남일녀가 결혼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학교 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동성끼리 결혼하는 거 not bad. 이렇게 가르치게 되니까 이거 얼마나 앞으로 그 가치관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아요. 앞으로 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면 교회들은 여러분 따로 학교를 만들어서 올바른 창조론 가르치고 올바른 결혼관, 인생관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야 할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직면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심각성을 못 느껴요. 목사가 때로는 여러분 무슨 말하면 목사가 너무 심한 말한다.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면 안 돼요. 잘 여러분 시대적인 상황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